할렐루야.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자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보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한 민족인지 어떻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성취자요, 매개자요, 선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매우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생활 가운데에 그 생활이 끝나고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 땅에 이방에서 노예된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해방만큼 더 크고 중요한 소원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자들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고 살아남은 자들을 모아서 고국으로 이끌어가는 이 일, 한 나라와 민족의 소원인 일,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쉬운 일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나중에, 귀한 일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쉬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종을 택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라고 한 말씀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적인 상황, 외형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칙령을 발휘하는 가운데에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에 선포하십니다.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야곱의 자손들이 일으켜지고 보존된 자들이 모아져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된 생활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고국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포로로서 이제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서 재정착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재정착의 시기에 그들이 하는 일은
70년 후인 이 새로운 날,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쉬운 일인 돌아가는 일 가운데에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황폐했던 곳을 쌓는,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무너진 곳들을 중수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일 수도 있고요, 2차적인 과업, 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방백과 에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그 일 가운데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과 무너졌던, 중리되었던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자들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가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 하나님의 고난받은 종, 우리는 이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된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종은 고레스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적인 환경적인 개선과 새로운 일들을 이루는 고레스 왕이 아니라 영적인 환경,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너를 택하시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우 쉬운 일보다도 더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통해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에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리자로, 대표자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의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도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통한 생명, 이것이 바로 쉬운 일이 아닌 더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고 그리고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가운데에 이방인의 빛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드러내는 귀한 사명, 쉬운 일보다도 더 어렵고 그리고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다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거의 비슷한 이 말씀이 오늘 49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지파들이 일으켜지고 남은 보존되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나 내가 너를 택하여 이방인의 빛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까지 이르러 증가하는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거의 유사한 구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쉬운 일과 더 귀하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살펴보는 가운데에 나그네로 그리고 곡을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쉽고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민이 된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이방인의 등불로 빛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죽거나 사는 남은 자들은 포로로 이제 광야길을 통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가장 축복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그들이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진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초센 피플, 여러분 조선 사람 할 때 초센 피플인데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와가지고 조선 할 때에 이 초선 속에는 초센 피플, 조선 백성이라는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어서 쓰레기와 폐물과 같이 여겨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고난받고 나라 잃은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방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탄식의 시입니다. 눈물과 한숨과 고난의 현실이 슬픈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예가인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 잃고 방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눈물을 흘립니다. 노예에 시달리다가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서 회포를 나눕니다.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처지들을 한탄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격려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그 노래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예능을 위해서, 심기를 위해서, 기분 좋은 일들을 위해서 불러달라고 강요하고 요청합니다. 소파를 들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여러분들 어느 때에 경험했습니까? 독일 땅을 밟는 가운데에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언어가 어려운지요? 왜 이렇게 문화가 차이가 큰지 정말 극복하고 싶고 빨리 정복하고 싶은데, 저도 필리핀에서 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독일로
선교 제비치라고 37회 독일에 왔습니다. 독일 마부르크 대학에서 배우는데요, 대하S라고 하는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떨어졌단 말을 하기도 부끄럽고, 아니 주님 오신다는데 왜 이때 오시죠? 아니 제가 좀 길을 걸어가다가 자동차에 좀 치기라도 좀 해서 병원이라도 입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죠. 그런데요, 그 기간은 언어를 더 배울 수 있는 보장된 기간이었고 연장된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합격한 그 학생들보다도, 또 그 사람들보다도 독일을 더 부족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배우고 안정된 독일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공부 또 하기, 내가 빨리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공부 마치고 돌아가는 일을 여러분 최고의 목표입니까? 지상 과제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가장 쉬운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왜? 지나가 보면 지금은 어려워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넘을 고비이지만, 저 등선을 넘어야 되지만, 지나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쉬운 일이에요.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우리 앞에 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또 많은 상황 속에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눈물 가운데에 고향을 바라보고 내가 언제 돌아갈까? 내가 언제 이 어려운 짐을 벗고 활활 날까 하는 그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가운데에 나의 신분이 상승하거나 나의 지위가 올라가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많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성공하는 것이, 안정되게 정착하는 것이 그들에게 목표인 것입니까? 이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자가 되고 권세 있는 그 바늘에 나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수도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바벨론에서 민족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소원과 기대가 있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은 해방이다, 돌아가라 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돌아가는 모습들이 예비되어져 있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귀국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 많이 들었죠? 누가 했던 거예요? 세례요한. 그런 세례요한보다 먼저 했어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그 해방의 소식이 바로 이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지만, 이미 800년 전 이전에 바벨론 포로된 삶 속에서 광야의 길,
하나님의 선물로 여호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통해서 평탄케 된 그 길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은 결국은 신약 시대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건과 함께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은 정치적인 외적인 환경 가운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구원과 모든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칙령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이하의 5절부터 11절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 낮아짐과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성입니다. 고레스의 칙령과 성육신의 칙령, 이것이 함께 완성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재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한번 중수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나라의 회복과 도시의 회복, 이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의 영적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하시면서 장소 위에 세워진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 영적 공동체의 주님과의 연합의 공동체, 새로운 성전을 이루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그곳, 내가 주님과 연합된 그곳, 바로 이 우리 교회가 바로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쉬운 일들을 넘어서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구원, 십자가의 도를 세상 만방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에 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 나온 곳입니다. 갈대와 우르를 포함해서 이 지역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기 믿음의 고향 갈대 우르를 포함한 바벨론으로 포로된 자들로 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하고 좋은 모습으로 고향 땅을 되도록 갔다면, 조상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패자로, 망한 자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로 그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서 있습니다. 원수 같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섬겨야 할 백성들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돌아가라 할 때에 돌아가는 많은 행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은 거주하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고
그 도시와 거주민과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명, 영적인 새로운 재발견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부름받고 나왔습니다. 바벨론 포로된 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의도와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유학생으로서 학위를 받고 정말 귀한 성취를 위해서도 오셨고, 이곳에서 경제인으로 또 공무원으로 또는 여러 외교관으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을 따라와서 이곳에서 성장하는 가운데에 2세로서 3세로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독일 땅에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의 시간표들을 계획하고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집을 짓고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새로운 사명, 쉽지 않는, 더 어렵고 힘든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은 저들을 용서하면서 저들을 위하여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 바벨론, 어떻게 보면 매국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구원, 그 놀라운 소식, 이것을 선포하고 매개하는 가운데에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으로 배제와 증오의 모습 아니라 포용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성읍을 위하여서, 그 거주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이 유럽 독일 땅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음을 보고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쉬운 일이 아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70인 전도인을 파송할 때의 내용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헬라어는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하기를 빌라. 여러분, 우리가 이 독일 땅에 왔습니다. 독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면서. 그런데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우리가 독일 밖에 사는 것처럼 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안에 사는데 프랑크푸르트 안에 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밖에 머물지 말고 안으로, 집 밖에 있지 말고 집 안으로, 일상 밖에 있지 말고 일상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공유하고 이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 살면서 집 밖에 사는 가장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집 안에 사는 것 같은데 집 밖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이 독일 땅 안에 사는 한국인, 세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장소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직장, 일터입니다. 세 번째는 광장, 공동체 생활의 근거가 되고 상호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광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가정이 아니고 일터가 아니고 함께 상호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 그래서 광장과 같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기 대부분 그때에 살아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2017년도 종교개혁 사상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서 50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종교개혁 사상이 제자리로 돌아온 그것이 누구일까? 디아스포라 이주민을 통해서 세계 시민으로서 종교개혁 사상, 신앙이, 개신교의 정신이, 그 사상이 사람으로 돌아온 시민으로서 디아스포라 교인들을 통해서 되돌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벨트뷰어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후예자입니다. 그리고 되돌아온 세계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언제나 세상의 모든 일을 참여하고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을 안에서도 이루어진 일들을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세상의 일들을 관심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릭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대면이 금지되어서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온라인 컴퓨터를 켜고 이제 클릭해서 뭔가 어떤 가상의 세계들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클릭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클릭과 액티비즘, 행동주의가 합성화되어서 클릭티비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무언가 참여하는 것으로 다 삶을 살았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활동과 공동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마우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안으로 들어가서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블릿이 중요한 게 아니라 테이블, 만찬, 손이 만져지고 얼굴을 마주보는 테이블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개척교회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지역 공동체를 섬기는 가운데에 세계 선교를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경이롭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분리 교회 개척,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또 2차를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로 내일을 다 성취하고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2차 분리를 통해서 또 3차 분리를 통해서 이
독일과 유럽을 섬기는 귀한 이방인의 빛으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밖에서 관망자로, 비판자로, 게으른자로 있지 아니하시고 이 개척 분리에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어서 정말 이 유럽 교회가, 독일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언자들은 우리가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구석구석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옆집 이웃만큼 실제적이고 또 이웃은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실제적입니다. 이웃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마을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국인으로서 독일밖에 아니라, 유럽밖에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세계인으로서 독일 안에, 유럽 안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예배자로, 이방인의 빛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럽을 바라보면서, 제가 올해 선교사로서 30년을 맞이하는데 독일 생활이 한국 3년을 빼게 되고 필리핀 4년을 빼게 되면 24, 5년을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통한 유럽 독일 교회를 섬기는 선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유럽은 한국 교회에서 선교적으로 형제를 섬기는 사역이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를 섬기는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하여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함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럽에서 복음이 약화되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럽 중심의 기독교가 이제야 비로소 21세기에 와서 세계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서유럽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모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재붕을 위해서, 세계 구원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방인의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에서의 교회와 선교는 약화되었지만 그들의 선교지에서 사역과 열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선교를 통해서 오늘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 필리핀, 우간다 여러 곳에서 이제 현지인 선교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을 향한 이 선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실현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성취하는 그 일이 아니라 더 어렵고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적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2차, 3차 분리 개척이 은혜 가운데 더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